우리 오늘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이르시되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모두는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찬양팀하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에 고백했던 찬양이 있죠. 뭐였죠? 나 주 앞에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의 또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예배가, 저는 예배 전에 항상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우리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은혜 경험하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습관적인 예배 혹은 식상한 예배가 되지 않고 매번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내 마음속을 벅차게 하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제가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말씀도 좋아야 되고 찬양도 좋아야 되지만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야 됨을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상호 교통하고 교제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수동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1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1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시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라고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게 복이 무엇일까요? 어떤 복을 얘기할까요? 우리 기도 제목 응답받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들 체험받는 것들, 이러한 것들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평안함입니다. 즉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받고 돌아가야 하는 것은 마음과 영혼의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그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내리라 평안을 누리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바로 복이 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 받는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또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함께 계시는데 그게 누구인지 다들 잘 아시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고요.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면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금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다른 분들이신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 아버지시니까, 또 예수님은 그의 아들이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다음에 올 성령을 부르겠다 하셨으니까 성령님이 그 밑에라고 약간 계급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경을 우리가 쭉 통해서 살펴보게 되고 또 여러 초대 신학자들과 고대 교부들이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신학의 해석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 되시는 삼위일체를 이야기한다. 우리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즉 세 가지의 위격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과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들이 다 다르지만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집에서는 남편, 아내, 아빠, 엄마죠. 교회 오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입니다. 또 학교에 가면 학생 혹은 선생님이 되겠죠. 똑같은 내가 그 위치에 따라서 내가 불려지는 호칭들이 달라지지만 결국 나라는 사람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성령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 바로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으로서 우리 모두와 어디에서나 어느 시간에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서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라는 고백을 한다면 성령님이라는 게 조금 더 가깝게 표현되어지는 이러한 단어가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성령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라고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돕는 자, 그리고 상담자라는 단어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helper 그리고 counselor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즉 우리의 삶을 도와주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예배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슬픔 중에 있을 때에도, 때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변함없이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요. 그 책 제목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란 책이에요. 영어로는 Good Morning Holy Spirit 이런 영어 제목을 가지고 있죠. 그 책을 이제 베니 힌이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 베니 힌 목사님은 성령운동 하시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건 뭐냐면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성령님께 인사하면서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서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려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시고 또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내가 성령을 깊이 있게 체험했던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내 마음은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혹시 오늘 이 시간 당장 그때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시면 혼자 계실 때에 집에 들어가셔서 혼자 계실 때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나는 언제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나? 저는 처음으로 성령님을 체험했을 때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초등학교 한 3학년, 2학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죠. 아주 어렸을 때인데 이제 여름이었는데요. 한쪽 눈이 계속 빨개지면서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붓기가 잘 빠지지가 않아서 이제 안과에 가봤죠. 그래서 저는 뭐 눈병인 줄 알았어요. 눈병인 줄 알았는데 일단 안과를 갔어요. 안과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눈의 이 각막에 공기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뭐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이 각막에 공기 방울이 들어가게 돼서 그게 이렇게 붓기 시작하면서 눈이 빨개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어떤 때였냐면 여름 휴가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정하고 몇몇 저희 부모님 친구 되시는 가정들하고 또 그 자녀들하고 제 친구들이죠. 함께 이제 그냥 그 당시에는 그 지리산에 있는 뱀사골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뱀사골 계곡에 가서 많이 놀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텐트 치고 막 1박 2일씩 2박 3일씩 놀고 그랬는데 그때 거기를 가는 길목에 눈이 이러니까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고 가자 이러면서 안과에 들른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기방울을 빼내야 된다는 거죠. 거기를 칼로 살짝 칼집을 내서. 근데 어린 나이에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너무나 무섭죠. 이 눈은 뭐 마취가 되는 것도 아닌데 눈에 칼을 넣어가지고 칼집을 내서 눈에서 너무나 그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게 뭐 점점 더 커지거나 불편해지는 건 아니니까 일단 휴가를 가신다고 하니까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면은 그때 우리 수술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휴가가 더 이상 저에게 휴가가 아니게 되어버리고 만 거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죠. 뭐 2학년 3학년 때니까 뭐 9살 10살 때예요. 그래가지고 휴가를 가서 2박 3일을 있는데 이제 친구들은 다 신나게 놀죠. 근데 전 놀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두렵고 떨리니까요. 놀 수가 없습니다. 웃음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가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때 친구들하고 같이 놀지 않고요. 텐트에 저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눈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눈 낫게 해달라고 제가 굉장히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놀지도 않고 밥도 잘 먹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텐트에서 남들 밖에 놀 때 혼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제 어쩔 수 없죠. 이제 병원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 준비를 다 하셨어요. 준비를 다 하시고 이제 칼을 대려고 딱 눈을 다시 보시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눈에 있던 게 사라진 거예요. 남의 얘기라고 이제 놀라지도 않으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그렇죠?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때예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성경에서 보았던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사건들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라는 걸 제가 굉장히 깊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다니는 게, 그때부터 말씀 듣는 게 너무나 즐겁고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교회를 갈 때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교회를 갔던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내가 체험해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내가 경험해 보니까 말씀 듣고 성경 읽는 게 재밌어지는 거죠. 정말 이 일도 나에게 일어나겠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아가는 게 너무나 즐겁고 기뻤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병고침을 받은 후에 교회에 갔을 때 헌금을 이제 감사 헌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꼬깃꼬깃한 지폐여가지고 헌금을 드릴 수 없어서 제가 집에 있던 다리미로 지폐를 이렇게 다림질 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했던 때를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당시에 제가 어린 나이에 눈에 병이 찾아왔을 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기였던 거죠.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떨리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깊이 개입하실 때에는 항상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즉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은 나에게 먼저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 구약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구약 예전에 주신 약속, 신약 새로 주신 약속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을 통하여서, 즉 언약을 통하여서 관계를 시작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서 나에게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끔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나에게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4절을 보게 되면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과 같이 성령님이시죠.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게 될 거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약속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약속을 주시는 목적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또한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했을 때 우리가 아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영의 몸을 입으신 분으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임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즉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신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번에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누구를 다 만나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1대1로 만나시던 1대4로 만나시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영으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게 되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그들과 만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게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여러분들 모두를 언제 어디에서나 만나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교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여기에 있는 것보다 성령께서 영으로 너희들에게 임하시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처음에 설교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는데 누군가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누구는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왜 그러느냐라는 거죠. 왜 누구는 성령을 체험하고 누구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이시니까요. 변함없는 진리인데 그 성령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려 애를 쓰냐,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성령님이 계시긴 하지만 아직 내 자아가 더 커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려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의 삶의 문제와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성령께서 다루시고 성령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아마 많은 남자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이거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성차별이라든지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운전을 제가 하잖아요. 가족들끼리 어디를 놀러 가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좀 많이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피곤해지면은 이제 제 아내가 저를 대신해서 운전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왠지 모르게 제 아내에게 운전대를 잘 맡기지를 못해요.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마음이 좀 불안한 마음들이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피곤해도 제가 그냥 운전하려고 애를 쓰죠. 아마 많은 남편분들이 그런 모습 보이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성차별의 기능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피곤하고 내가 정말 힘든데 내가 끝까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니까 그 피로가 풀리지 않고 잘못하면 졸음 운전하다가 사고도 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내가 맡겨준다면 아내가 운전을 하면서 내가 쉴 수 있고 내 몸에 피곤이 풀릴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긴 하는데 내 한편에만 계시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좀 해봐야 되고, 내가 좀 열심히 노력해봐야 되고, 내가 좀 알아봐야 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대하다 보면 그 속에서 피곤과 힘듦과 또한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좌절함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를 대신해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의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온전하게 동행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스토미 오토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오마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거기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저에게 성령과의 특별한 만남은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배에 더 집중하게 되고 기도에 더 집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고백합니다. 성령님과 만난 후에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을 만난 후가 되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가 절로 경험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자주 있으셔야 됩니다. 예배가 어떻게 좋은 예배, 훌륭한 예배, 많은 것이 잘 짜여진 예배여서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내 마음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할 때에 예배가 은혜로서 나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더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신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역시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주님, 약속하신 것 지금 주시면 되는데 왜 기다리라고 하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지금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다려야 하나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려야 하는 장소는 어디였냐면 위에 보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이 얼마나 험한 곳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즉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그들에게 위협이 됐기 때문에 그 그룹의 리더였던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형을 처한 거잖아요. 리더가 잡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합니까? 리더를 따랐던 다른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공동체를 완전히 와해시키는 데에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였던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리고 그러한 일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일 먼저 떠나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었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시에 유대인들과 또한 그들이 보낸 군인들로 하여금 내가 잡힐 수도 있는 위험한 곳, 내 목숨까지 위태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너희들은 그 위험한 곳,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위험하니까 일단 다 피신해 있다가 나중에 다시 모여라. 이게 아니에요. 가장 위험하고 가장 피해야 하는 곳이지만 그 예루살렘을 떠나고 거기에 모여 있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을 보게 되면은 120명의 신도들만이 남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120명의 신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위험한 예루살렘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한 달 안에 성령님이 오실 거야. 혹은 한두 주 안에 성령님이 오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기다려서 모여있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될 거다라는 막연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무언가 끝을 알고 있으면 견디기 쉬워요. 언제까지만 내가 힘을 쓰면 된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만 한다 하면은 한 주 동안 하니까 내가 힘을 쓰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하고 나서 언제 끝나는지를 얘기를 안 한다 하면 우리 마음이 흐트러질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언제 성령이 오실 거다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자리에 잘 남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언제 오실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질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함이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때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를 복잡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지게 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내가 평생 기도하고 평생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기다리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들을 내가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또한 그 시간들을 함께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셉을 기억해 보시면 요셉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고난을 당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고 주님, 내가 언제까지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풀려날 때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갔던 요셉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저 멈추어서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결국 자신을 찾아왔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그때 깨우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이죠.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먹을 게 없어서 기근 때문에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자신을 찾아와서 음식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형제들을 이 기근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때,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 이때까지는 좀 이 일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다림의 때는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하기 어려운 어둠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어둠의 순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다 여겨질 때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라는 겁니다. 바로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억울한 사람인데 언제 내 억울함이 풀어집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가장 그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셨던 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고통의 비명을 지르실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셨던 때였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셨던 가장 확실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가장 열심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눈물을 흘리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슬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은 함께 기도해주지 않고, 함께 마음 써주지 않고, 심지어 내 눈물도 닦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절망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내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도대체 그때가 언제 옵니까? 오기는 하는 것입니까?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 외치고 힘들어 하셔도 되고요, 눈물 흘리셔도 됩니다. 바로 그 혼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이와 같은 어둠의 때를 보내시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들어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내 마음을 집중할 때 비록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힘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성령의 힘으로 마지막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원망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 없는 것처럼 여겨지며 한탄하고 포기하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끝까지 한번 의지해 보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오신실하신 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 없고 실망시킨 적 없는 분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였고 내가 바라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신뢰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홀로 있는 것처럼 여겨졌고 기다림의 때가 버겁고 힘들어 주님 원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도 우리는 몰랐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혼자 걸어가는 길이었던고 착각했지만 그 길에 언제나 주님은 나와 동행하셨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힘을 주셨음을 저희들 뒤를 돌아보니 알겠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길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과 확신을 의지하여서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때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보좌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부족하고 죄악되지만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과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담아 마음을 담아 봉헌해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귀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길 원하지만 육신의 질병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어 치유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사 모든 질병 깨끗하게 나음받게 하시고 마음의 문제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만져주시어서 치유받고 또한 삶의 복잡한 것들 다 정돈되어져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께서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드려지는 헌금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어려운 중에 위로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다림의 때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를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일터와 또한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